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섬김, 주님 우리가 종입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2년 주제 설교 섬김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섬깁시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주제가 섬김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사명은 섬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새 표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올해 색깔은 이제 노란색 계통이고요. 이제 올해 주제는 섬김의 회복을 위한 섬김입니다. 요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 이렇게 본당에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 또 저는 이제 카톡의 배경에도 이걸로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섬김의 글씨를 보니까 몸자가 보인대요. 예. 똑바로 보시면 안 보이시고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셔요. 예. 몸자가 보이시고요. 네. 안 보이셔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맘자도 보여요. 맘.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인들 센스 있고 정말 신령하시다. 작년에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영광교회 비전 4년 차가 이제 섬김의 회복인데 이 섬김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매해 1년 동안 고민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 교육자들 안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서 디자인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올해가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섬김,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세상이고 예수님의 몸은 가정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또 귀한 직분에 감사하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제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종이 되어 그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13절 그리고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었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었는데 내가 이 시간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고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오늘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이라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더 기득권이 있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서로 지금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저녁 식사를 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서서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산다면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종이 되어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친히 뭐가 되셨어요?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들과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본을 보여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행하고 지키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우리의 믿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며 살고 종이 되어 섬길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요 정신병 의사인 오스트리아의 애들러라고 하는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애들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신병 환자들이고 거의 다 우울증과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 많고 이뤄놓은 것 많은데 그냥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우울하고 그저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이 애들러 박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애들러 박사가 그 환자들에게 반드시 처음에 하는 처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당신에게 2주 동안 처방전을 줄 겁니다. 근데 그 처방전에는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적어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루에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세요. 지금 나 자신에게 빠져 있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내가 받은 피해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는 환자야, 나는 피해를 받았어,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2주 동안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해주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약은 꼭 이때 먹어야 됩니다 하면 얼마나 그때 꼬박꼬박 맞춰서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그 처방대로 여러분 나가서 그 일을 합니다. 거기 있는 대로 정말 하루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동 주려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그대로 2주 동안을 실천하고 다시 그 애들러 박사를 찾아왔을 때에는 일단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그들의 혈색이 달라지고 그들의 이 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그들의 삶에는 행복이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나의 문제에만 갇혀 살고 오늘 내 삶에만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내 속에만 갇혀 살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과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의 회복을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어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이 섬김의 회복,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섬김의 회복을 통해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들이 다시 한번 섬김의 회복을 통해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해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섬김을 실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섬김의 원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끝까지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종이 되어 서로를 섬겨야 될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끝까지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속에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섬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무슨 어떤 구호, 여러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사랑 없이 뭔가 봉사하고
사랑 없이 직분 감당하고, 사랑 없이 교회 다니고, 사랑 없이 충성하고, 사랑 없이 부모 노릇하고, 사랑 없이 여러분 뭔가 정의를 외치고,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쇼업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탱크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가 나와요.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뒤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은 먼저 예수님 안에 뭐로부터 왔어요? 사랑.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변화가 있고 우리들의 사랑은 변덕스러울지 몰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2절에 보면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병이 들어가게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 앞뒤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3절을 가보세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시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모든 걸 맡기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아셨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게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 사랑하는 남녀가, 연인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 넘길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종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은요 정말 이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저희도요 이 두 아들 키우는데 이거 이제 결혼시켜놓고 보내놨는데 조금 요즘 섭섭해지려는 마음이 들어와요. 이 영상 이거 안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쿨하게 그냥 이제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산다 이렇게 하는데 쿨해지지 않아요. 자꾸. 이게 왜 전화를 안 할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래 그래도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들 힘쓰게 정말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도 여러분 지나보면 자녀들이 못 알아주고 자녀들이 때로는 서운한 소리하고 섭섭한 말하고 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건 자녀들이 우리한테 하는 행동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30년 40년 살아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로또야 로또. 안 맞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부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공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 효도하는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왜 이렇게 서운해지는 게 많은지 작은 일에도 섭섭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끝까지 봉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부모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할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그 일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이 사랑의 탱크가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섬김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으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당시 이제 이 고대 사회, 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이 살던 이 지역은 사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 어른들은 이 우리나라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당연히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보면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집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초청한 사람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초청받아 온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이 식사 자리에 그 종이 없는 거예요. 종이 없어요. 자, 보통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그래도 낮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관례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갑자기 당황한 일이 생긴 거예요. 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군가 이제 먼저 일어나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그 방 안에 샥 흘러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자들의 머리가 막 바르게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눈치가 막 서로 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어나야 되나? 내가 일어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쟤보다 연장자인데,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쟤보다 좀 제자 먼저 빨리 됐는데, 내가 제자 짬밥이 쟤보다 더 있는데,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제자 가만히 봤더니 그래도 내가 쟤보다 세상적으로 배운 게 더 많은데,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더 많은데 내가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 있던 제자들이 순간 막 머릿속으로 막 그런 일들이 막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먼저 일어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기다리고 대접을 기다리고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며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2000년 전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만의 모습인가?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면 그저 그냥 아무 손짓 하나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와서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그저 나이가 많으니, 내가 그저 많이 배웠으니, 내가 세상적으로 그래도 더 많은 지위가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 그 모든 썰렁함을 일으키시며 이제 섬김의 결단을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섬겨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아는데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을 위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4절을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섬김을 위해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겉옷을 벗으셨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을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아니 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적인 신분이에요. 세상의 자기의 지위와 세상의 자기의 계급과 세상에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드라마 보실 때 사극을 보시면 조선시대 때 왕이 있고 그 신하들이 양쪽에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보세요. 그 옷 색깔이 왕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옷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 정일품부터 3품까지는 홍색 옷을 입게 되고요, 종 3품부터 6품까지는 청색 옷을 입고 7품 이하는 녹색의 옷을 입어서 철저하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계급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겉모습과 외모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겉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 아직도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성질, 아직도 내 경험, 아직도 내 주장,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가졌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조직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래도 될지 몰라도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세상에 입고 있었던 모든 옛사람의 옷과 겉사람의 옷을 다 벗으셔야 돼요. 아직도 과거라는 옷을 입고, 아직도 상처라는 옷을 입고, 아직도 편결이라는 옷을 입고, 아직도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의 어떤 그런 계급의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도 그거 자랑하려고, 아직도 과거에 그거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기실 때 자기의 그 겉옷을 다 벗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이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벗고 너희들에게 내가 종이 되어 너희들을 섬기노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목사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대상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지만 내려가서는 철저하게 예의 갖추고 사람이 돼야 되네요. 사람이. 여러분, 내려서조차도 세상에 나가서도 목사 대접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섬길 때 내가 섬겨야 된다고 일어나셔야 돼요. 섬기려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저 그냥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겉사람과 옛사람의 옷을 벗고서 속사람과 새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수건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는 종이 되어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종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이 겉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섬기러 가야 됩니다. 근데 섬기러 갈 때 우리의 손에 섬김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될 섬김의 수단은 뭐냐면 바로 수건이에요. 수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 다음 예수님이 뭘 가지셨어요? 뭘요? 수건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수건을 어디에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조금 비싼 이렇게 식당에 같은 데 가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종업원들이 있죠. 안 가보셔서 몰라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가보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만 철저하게 옆에서 이렇게 서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종업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그 앞에 앞치마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옆에 수건을 이렇게 두릅니다. 네.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가서 첫 해 제가 학교 식당에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목사였거든요. 네. 그래도 유학생이고 목사인데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은 식당에 가서 이제 캐셔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다른 데서 일을 못하니까 학교 식당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일보다 그게 좀 시급이 셌어요. 예. 그래봤자 6.25, 예. 잊지 말자 6.25. 예. 6불 25전 받았어요. 예. 1시간이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캐더링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오늘 게스트가 4명이 온다 그러면 4명 거를 이렇게 테이블 세트를 하는 거예요. 린넨을 깔고 밑에 냅킨을 깔고 컵을 놓고 옆에서 이제 딱 한 다음 그 사람의 메뉴를 받아서 제가 그걸 갖다다가 이제 해주면서 연실 옆에다가 이제 물을 따라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입었던 옷이 이제 까만 이렇게 이제 옆치마하고 옆에 수건을 딱 납니다. 제가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잘해요 테이블 셋업. 하도 해서 안 하려고 그랬지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걸 하면서 제가 배웠어요.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 만약 옆 사람이 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의 그 물을 수건으로 닦아주고요. 옆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거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저는 그때 이 수건의 의미를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드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 수건으로 다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여러분 수건이 뭡니까? 수건은 주님의 섬김입니다. 수건은 주님의 희생입니다. 수건은 주님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고 그 사람의 뭔가 더러운 것도 닦아주고 그 사람의 더러운 걸 씻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걸 씻어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 수건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가져야 될 건 바로 수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기독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상징이 십자가와 수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 라이프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라이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허물을 닦아주고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제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서로 수건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며 섬겨야 되지 않을까. 바로 수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을 주었다면 이제 수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전처럼 주일 오후에 그냥 강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대예배 때 우리끼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는 예배를 조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예배를 작지만 이렇게 순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이 수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임직받은 분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할까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수건을 주려는 거예요. 수건. 그래서 제가 좀 비싼 수건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행정실이 아낀다고 좀 싼 수건을 했어요. 제가 막 혼냈어요. 그런데 그냥 수건을 주는 것보다 거기에 뭐라도 한 글자라도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건에 오늘 그 문구를 넣었어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면 섬김의 실천은 타이틀이 아닌 수건입니다. Not a title, but a towel.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이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이틀을 주지 않아요.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에 주신 건 그 옛날 예수님이 드셨던 수건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건을 가지고 할 일은 남들보다 더 교회 일찍 와서 여러분 교회 불을 켜고 교회 더러운 데를 닦아주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고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 날이라도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열심히 곳곳을 닦는 거예요. 뭐가 어디 더럽다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수건을 가지고 그 더러운 데를 그냥 닦으세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그 수건을 가지고 거기를 그냥 닦으세요. 여러분 섬김의 실천은 타이틀이 아닌 수건입니다. 나로 타일.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사이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좌석에 앉아 있느냐, 나로 세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실천을, 섬기는 실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큰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래서 내가 돌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수건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실천할 때 우리가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한 문장, 인생의 축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a success, 바로 serving.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하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을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이 지역을 닦아내고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셔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수건을 가지고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세상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타이틀이 아니라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덮어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